할렐루야. 복된 주일,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흔히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매 주일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첫 번째 초를 밝히고, 그 첫 번째 주일은 희망을 의미하고, 또 두 번째 주일은 두 번째 촛불을 이렇게 밝히면서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촛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평화를 갈망하는 존재인지를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리고 평화를 끊임없이 외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소식과 또 사회적인 갈등과 가정의 불화와 자녀와 부모 세대의 단절과 또 직장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끝없는 불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힘의 균형과 잠시 오는 휴전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평화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며 창조 세계가 제자리를 찾는 그러한 총체적인 평화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샬롬, 평화가 도래했을 때의 모습을 놀랍고도 시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와 어린 양은 적대 관계이죠. 약육강식의 관계이고 먹이사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사야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비결이 오직 메시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샬롬, 평화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참된 평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6절 전반절에 보면 그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평화의 시대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평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정치적 협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사람의 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싸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어린 양이 있고 또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욕망인 이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인 어린 양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부딪히며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전쟁은 외부의 어떤 심리 치료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과 지위를 얻어도 욕심과 또한 불안의 근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늘날 무속을 굉장히 많이 의존한다는 거예요. 무속에 대한 이 무당 찾아가는 그 비율이 과거 2000년대보다 지금 20년 넘어서 오늘날 보면은 무속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4배나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숫자보다 이 무속인의 숫자가 10배 이상 더 많다는 지금 수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무속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무당을 찾아가고 점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젊은 세대일수록 20대, 30대, 또 40대,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무속에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대요. 요즘에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다녀도 무속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러한 신앙 아닌가, 교회 다녀도 점 보러 가도 된다는 그런 입장이 오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갈까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할 때 겪는 영혼의 근원적인 그 불안감, 근원, 고립 상태에서 이런 일이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고 누릴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리와의 싸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와 그리고 불법적인 관계성 속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했어요. 돈을 통해서, 또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또 세상 쾌락을 통해서 이 마음속의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뭔가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그렇게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그럴 때마다 자기의 영혼이 마치 밑빠진 독처럼, 그 커다란 독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 밑이 깨져 있어서 아무리 돈을 채워 넣어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도, 아무리 쾌락을 추구해도 다 밑에서 다 새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충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방황 끝에 어거스틴은 후일에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고백록, 참회록에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저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늘 불안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다른 것을 아무리 다 찾아봐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 계신 존전에 거한다면 그 안에서 나는 참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자신의 그 신앙 체험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오직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놓일 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진정한 안식, 즉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의 폭력이 아닌 완벽한 공의와 정의에 기반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는 불공정성이 해소되고 약자가 보호받습니다. 이 공의가 회복될 때 비로소 약육강식의 논리가 무너지고 강자와 약자가 해치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것은 죄로 왜곡된 세상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 역시 내가 불안을 통제할 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왕자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예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마음의 진정한 통치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 없이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없이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어진 모든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왜곡된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에게 물리지 않는 그러한 샬롬의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천적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는 이 극적인 장면은 죄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던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화목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만물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주적인 사건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관계의 회복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입니다. 이 화목을 구원의 샬롬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샬롬.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 구원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갈등의 근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뒤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막힌 담이 생겼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관계가 다 죄로 인해서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혔던 담이 헐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적인 샬롬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회적 샬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엔 뭐예요? 사회적인 샬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그러한 기독교의 의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뭐 그리 중요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샬롬이 필요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은 수직적인 영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인 영성도 말하는 거예요. 이 수평적인 영성이 사회적인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샬롬은 우리 인간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경쟁하는 생존 경쟁 속에서, 또한 가정의 불화 속에서, 계층 간의 갈등에서 증오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에서 늑대와 양이 서로 화해하고, 또 표범과 염소가 적대 관계가 회복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 사회적인 샬롬의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는 그 용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증오와 분노를 제거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는 화평케 하는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들어가고, 어떤 모임에 가고, 또 어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과 만날 때 거기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피스 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세상에 나아가 그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의 강물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향해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으로 베풀면서 샬롬의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914년 세계 전쟁이 1차 대전이 한창일 때, 그때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벨기에의 한 최전선에서 독일군과 영국군 병사들이 매일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잃는 많은 그런 치열한 전쟁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을 때 이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휴전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날 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 지대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시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축구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나누고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후에는 가볍게 같이 축구 경기를 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성탄절에는 전쟁도 멈추고 서로 싸우는 것도 멈추고 평화를 이루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도 멈추게 하는 힘이
바로 성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더 깊게 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불과 성탄절이 지난 지 사흘 뒤에 그들은 다시 또 서로에게 총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인간이 만든 평화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또 감정적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정치적인 명령에 의해 쉽게 이 평화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샬롬은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리를 어린 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있으시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샬롬은 창조 세계의 샬롬입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창조 세계의 샬롬. 이리와 어린 양, 독사와 어린 아이가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은 천적 관계에 있었던 그 관계가 공존과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 아래 놓였던 자연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때 자연을 착취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환경을 보존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과 환경과 또 생명들을 아끼며 보존해야 할 사명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평화의 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평화의 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평화의 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평화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 신앙의 관계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지식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야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의 연륜이 있고 신앙이 깊은 분들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을 야다, 경험한 거죠. 삶과 죽음 속에서, 인생의 많은 고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순간과 상황이 와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야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분들이죠. 아이들을 볼 때, 또 다음 세대를 볼 때 참 걱정이 많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세상 지식은 참 빠른데, 그리고 뭐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유튜브로 트렌드는 굉장히 안 알려줘도 너무너무 잘해요. 애들이 거기에는 막 깊이 들어가서 별거 다 알아요. 스스로 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 부족해요. 옛날 과거보다 부족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라 하면은 성경을 못 찾아요. 휴대폰은 어른들보다도 잘하고 결제하고 못 찾는 거는 귀신 같은데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의 목사로서 걱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부족해가는 이 세상의 모습.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미래적인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주 또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하고 이 지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보화와 보물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파되고 그들의 삶이 더 생명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요, 예배와 말씀과 또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 간증을 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소망 나누기를 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 거룩한 산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평화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샬롬을 먼저 누리고 증거할 때 세상은 희망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약자를 섬기며 정의를 실천할 때 교회는 어둠 속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평화의 성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평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평화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자 주님의 비전이요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평화의 나라는 결코 공상이나 낭만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으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평화를 미리 맛보고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기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며 이 성탄을 기다리며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기에 제가 위에를 읽으면 아랫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힘차게 함께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머물기.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서기. 샬롬의 흔적을 남기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두 번째 촛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평화의 왕이 이미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의 통치를 너희 삶에서 시작하라.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평화의 산, 샬롬의 동네,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